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 1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내적 치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상한 마음, 또 원 마음들, 그 죄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치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죠. 병원에 갈 때 저 여기가 아픕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는데 저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의사가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이만저만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검사를 하고 또 치료의 과정을 들어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들, 상처난 또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또 그걸 한꺼번에 드러낸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아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러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얼마나 감추는 것이 많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깊은 마음에는 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결함, 당신은 신체적인 결함 좀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선뜻 나 이게 좀 약점이에요. 저는 제가 키가 작습니다.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머리가 커가지고 얼굴이 커서 얼굴이 크다는 말이 별명이었어요. 표현하기는 싫어요. 저도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체적인 결함들 또는 가정의 형편도 말할 수 있겠죠. 너무 가난했다거나 또는 나는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다거나 그래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냥 괜히 위축되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말도 사실 하기 힘들죠. 누가 자기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얘기를 하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는 거죠. 누구나 죄인이듯이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이 열등감인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이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거나 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위축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열등감을 우리가 치유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우리들도 생각하잖아. 나는 나에 대해서 이런 거, 또 저 사람은 이런 거,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견해들이 있잖아요.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 색깔의 의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다, 아니다. 뭐 여기 환경의 분위기가 맞다, 안 맞다. 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은 개념과 평가를 갖는 것이죠. 자기 평가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 거기 눌려서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거기 많이 좀 치유를 받아서 회복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뭐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그래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또 몸에 장식도 하고 또 옷 맵시도 뭐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비슷한 감정과 태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능 지수가 이렇게 우리 IQ가 평균보다도 훨씬 이상인 학생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어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체가 나는 못한다고 이미 단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은 마음이 안정되어야 제 실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뇌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세 아이 중에서도 이것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안 하고 어떤 아이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앉아서 하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머리만은 아니고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성공이라는 척도도 다 다르긴 하지만은 뭐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자신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룬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등감이 영향을 미치죠. 열등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저 길에다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귀한 달란트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때에 정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렇게 자문의 말씀도 있는데 때를 적시에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셔도 나 같은 사람을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죽도록 고생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왜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나까지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나쁜 놈이야, 못난 놈이야, 가치 없는 놈이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물론 맞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빠져드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뭐 검찰청이나 경찰에 출두하는 사람들, 피의자들,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고개 다 들고 나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쓰고 나옵니까? 뭐 다 쓰고 나오는 거죠. 왜요? 그 발각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수치심과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 거죠. 어른만이 어린아이도 열등감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실제로 이렇게 그 학자들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아감을 사춘기 이후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스스로 평가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뇌가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자아가 발달할 때 평가를 하게 된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나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가 이거 가지고 가면은 어린이집 가지고 가면 혼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맡겼다가 다시 이제 꾀를 내서 태권도 거기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면 괜찮아요 하면서 제가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적인 평가를 스스로 잘 하지 못해요.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성실한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사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잠 오면 자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가난한 곳에 태어났어도 가난한 줄 모르고 살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우리 아이들 뭐 한이나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기들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 부자다 이걸 알겠어요? 모르죠. 뭐 5살 6살 뭐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부자다 안 그런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보낼지 모르는데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동네에서 그만그만하게 살 때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 뭐하다 그런 거 없지요. 아이들은 그래 너 배고프지 뭐 밥 많이 먹고 푹 자고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래 잘 놀다 와 하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점차 자라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가난이라는 것이 좀 안 좋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줄 때 가장 1차적인 평가는 부모에게 받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그럴 때 부모의 가정에서의 평가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면은 받을 가치가 있는 줄 자기도 이제 느끼게 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밝고 티 없이 구김살 없이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미움을 받고 자라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늘 야단만 맞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열등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의 자아 개념을 형성시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우리가 버림받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가치가 없고 환영받지 못할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거나 또는 뭐 상실, 죽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열등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열등감은 나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뭘까? 열등감은 나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 내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것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에는 괜찮았는데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그 사건, 그 말, 그 일, 그럴 때는 확 올라오는 거.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 내가 그동안 감추었고 이렇게 감싸왔는데 그게 들춰지면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수치심처럼 그것들이 할 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뭐 어떤 우리 집에는 차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떤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둘째로 직접적인 배척, 누구로부터 무시당하든지 버림받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고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 아내와 사이에서 자녀 세 아이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남 일녀를 얻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종,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치열했던 평원으로 피가 많이 흘린 골짜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어느 섬에 가서 또 어디 대충 어디가 청남대 가서 뭐 쉰다 이런 것처럼 겨울 별장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하고 했던 곳이기도 한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요양 중에 있을 때 예후가 와서 그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호세아 1장에 보면 예후의 집에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호세아 1장 4절에 또 말씀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피 흘림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큰아들인데 장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다는 게 그 당하는 어떤 아이의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나는 그런 존재야. 그 이름이 그 자신을 규정하잖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긍휼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잘라도 사는 게 인생이 쉽지가 만만치 않는데 루하마라 하는 거예요. 노루하마.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호로루하마라 할까요? 성이 호시라고 한다면 그런 거래죠.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암미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제 느낌으로는 받아들여지는 느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 막내의 이름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로암미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열등감, 배척감, 소외감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감정의 교류가 없고 사랑의 만남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적으로 배척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이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잘해주면서 또 어느 순간 부모가 감정의 폭발을 자주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 아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남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긴장을 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긴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어려서 부모가 편찮으시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나 또 아주 가난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환경을 통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내의 경우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또 남편을 괜히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내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나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아버지는 항상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과잉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보호도, 이 과잉보호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거죠. 뭐 요즘 아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변호사 잠깐 만나서 아이 이름이 하원인데, 하원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 했더니 학원 다니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학원 돌리는 거죠. 여기 태권도원 갔다 피아노 갔다 미술학원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너무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도 보니까 세상 7시, 8시까지 어린 아이들을 보내더라고. 밤 7시, 8시까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 없이 막무가내로 다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안 뒤처져. 네가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의사 돼야 된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실행했던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든지 반성을 하든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결정 없이 대신 다 밀어붙이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지식은 20살인데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명이나 어떤 자아, 사랑 이런 데에 대해서 어려운 거죠.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회원이었잖아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분명히 그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던 거죠.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는 생각고 대답은 하긴 했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잉보호 속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가 뭐 알겠어. 너는 아직 그런 능력이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고 철이 없으니까 보호받아야지. 내가 다 알아서 선택해주고 할 거니까 너는 부모, 아빠, 아버지 말만 듣고 그렇게 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 마음에서 받은 어떤 상처와 그 보상받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내가 못했지만은 내 아이를 통해서 만족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거죠. 아이를 통해서 자기 부족했던 어떤 뭐 욕구를 채운다거나 또 자기 어떤 꿈을 이루고자 또 그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닮은 애를 자신처럼 보호해주고 또 선택하고 과잉 보호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과잉 보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불신으로부터 온다고도 합니다. 자기 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완벽주의 성격의 선이 나타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하나씩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뭔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체크하고 늘 일을 해야 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조금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또 신앙의 성장의 정체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따지잖아요. 행위별로 조건별로 따질 때 네가 공부를 잘해야 원하는 거 사주겠다. 네가 밥을 또 잘 먹어야 아니 뭘 잘해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아이에게 거는 경우도 있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복을 주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부모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이 정도 하면 다 들 거야, 들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자세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만약에 조건별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기억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좀 받아가지고 다 쓰고 왔잖아요. 거지꼴이 되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홀쭉해져가지고 아주 꼴 좋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본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거 한 가지를 보시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고 그 꼴이 뭐냐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이제 왔냐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돌아온 그 자체로 받아주신 거죠. 새 옷을 내입히도록 가락지를 끼우도록 그 헤어진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기도록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도록 하잖아요.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거 한 가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아니라 완벽주의자들은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죠. 그거는 잘한 거지만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운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거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이 배척감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죠. 다른 사람이랑 나나 다 똑같으면 하나도 열등감 갖지 않아요. 근데 비교를 하고 나도 스스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열등감을 또 겪게 되는 거죠. 밥 먹는 거는 아빠를 닮았는데 성격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고 막 더 나가고 좀 짜증이 나고 하면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다 그렇더라 하면서 또 시집 식구들까지 또 들먹이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왜요?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불만이 있어서. 불만을 바로 상대방한테 못 터뜨리니까 어떤 경우에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하죠. 물론 커서는 안 하죠. 어렸을 때 하죠. 어렸을 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애꿎은 애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 누구 닮았구나 하니까 자기가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진짜 그런가 보네. 나는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등감으로 찌든 인간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한번 우리 권사님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하셔서 이제 출산하셨고 이제 키우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냥 보통으로 할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잘하려고 할까요? 그러겠죠. 왜요?
특별한 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도 사실은 못 받아들일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잖아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네가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야 하면서 네게 성령이 잉태되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 주여, 저는 주의 계십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불러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겠어요.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 그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식구들이 다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3일길이 지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3일 동안 자식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좀 잘 못한 것 같아. 근데는 아무튼 놀란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이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성경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걱정하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순종을 않고 자기 주장을 한 것 같지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님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들갑 떠시면서 왜 걱정하게 하느냐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이 대사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께 이렇게 했냐? 너 이렇게 우리에게 하면 돼? 이 말이죠.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 3일 동안 찾다 왔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살이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한 6, 7살 됐다면 엉덩이를 한번 때렸을지도 모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도 그런 거죠.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 또 30살 될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는 거죠. 가나오는 잔치본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마리아 입장에서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되려나? 분명히 계시를 받기는 했는데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0살까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목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좀 똑똑한 것 외에는 특출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헛소리를 들었나? 30년이 되니까 아유, 나 그때 그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떨까? 그러던 차에 어쩌면, 이건 그냥 상상한 건데, 어쩌면 뭔가 시험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할지 보고 싶은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넌지시 알려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한 겁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마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까무라쳤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으러 가고 했는데 그동안 별말 것도 없겠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매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나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도 때가 올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꾸 조급하게 부모가 뭔가를 보게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선택해주고 과잉 보호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또 내용이 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가족이나 형제라고
가정하면 그런 얘기 소문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보이고 눈밖에 나면 정말 큰일 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에 또 형제들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언제라도 그래 예수는 좀 조심해라, 주의해라.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말이라도 해주려고 찾아왔어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찾아왔어요. 사람이 누가 당신의 모친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아주 또 박절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를 쫙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리아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인데 예수님은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리아는 그 말을 새기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 본문을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뭐 했다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때쯤에 마리아가 몇 번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모친으로서 마리아의 고통이 정말 상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고 제자에게도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뜻대로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반박하는 자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 그게 나와 뭔 상관인데요? 내가 꼭 교회 가야 돼요? 아빠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지 내가 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라고 우리 아들 이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 힘들죠. 아이는 늘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낭떠러져서 떨어질 것만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싶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싶고 아이가 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만큼 믿는 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안 돌아오고 방황하고 더 어떤 삶의 진흙탕이나 수렁에 빠져드는 것만 같고 내 말은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하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를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는 세상의 어느 부모보다 더 완전하시고 치밀하시지만 항상 그 원칙대로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친 광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니까요. 문제는 보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아이들의 성장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욥에게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욥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화목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경건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생일 잔치하면 혹시 자식들이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는 정말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친구들이 와서 너 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적질 받고 책만 받고 뭐 아내도 뭐라 하고 그러면서 당신 믿음을 지키냐고. 욥이 당신은 내 믿음을, 그러니까 이 부부도 믿음을 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을 쭉 겪으면서 그에게 커진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치료되지 않는 거죠.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른 양 하나를 찾아 즐거워하며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고 합니다. 이른 양 하나는 열등한 한 마리 양과도 같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99마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십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열등하게 숨어있는 어떤 우리, 자신감 없이 숨어있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기시고 이렇게 즐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고요, 제 마음이 이렇고요, 또 우리의 관계가 이렇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늘 또 넘어지고 또 늘 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고 또 즐거움으로 웃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또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해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어떤 상처, 열등감들을 십자가별로 치유해 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는 존귀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만으로도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교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연약하신 분들, 또 유집사님도 내일 실밥을 뽑으면서 퇴원이 언제나 될지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